자,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으라. 절망의 끝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은 무엇일까요? 몸을 갉아먹는 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질병인데요, 치매라고 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치매가 얼마나 힘든 그런 질병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두렵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은 육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단순한 우리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이 겪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렇게 절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그 마음에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그는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허비해버렸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람들의 율법의 정죄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루를 견뎌야 되나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녀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가장 깊어진 그 순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녀 곁을 지나가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절망의 사슬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성의 만성 자궁출혈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고통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옹은커녕 손으로 접촉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 나눌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조차도 없는 철저한 사회적 고립과 영적인 단절 속에 살아온 인생을 살은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의 상황이 더욱 처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많은 의사를 만났으면 그 병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의사를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납니까?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몸의 병은 더 중하여 갈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소외감,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하는 삼중고가 그녀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똑같은 진단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에 있는 물질과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자신의 근본적인 영적인 질병을,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과 영적으로 바라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절망에 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여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가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그 귀에 들려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놀라운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그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는,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고통이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그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런데요, 원인을 딱 살펴보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한테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 내가 이 주님을 통해서 내 병에서 자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돌에 맞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은 모험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 내가 오늘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이 12회를 앓았던 혈루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도 그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피가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노력으로
12년을 애써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단 1초 만에, 아니 단 0.0001초 만에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진하게 예수님과 밀착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에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대기만 했을 뿐인데 오늘 이 여인은 12해를 괴롭혔던 그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무리로 끝나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한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12해를 괴롭혔던 혈루병에서 즉시로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도 이상하지를 않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여인은 몰래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접촉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이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 접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녀를 찾고자 하셨을까요? 만약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에게 정죄받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전인적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자기 이름이 있음에도 어쩌면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아무개라고 부르기보다는 저 부정한 여자, 저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 저 저주받은 인생 이러면서 그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남이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내민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 그 한 행동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잘 왔다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여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마술적 힘이 있어서 병이 나은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이 없나? 그런 옷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해요. 아니면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를 다 불식시킵니다. 이 옷이 너를 고친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따라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녀는 평생 내가 예수님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훔쳐서 내 병이 나았는데 언젠가 그것이 탄로나면 예수님이 다시 내 몸에 이 병을 주면 어떨까? 다시 이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 그녀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물론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연약한 60만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전인적인 샬롬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하열,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 사람들의 비난, 가난과의 싸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그 전쟁 같은 모든 삶 다 지나갔으니 너 이제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까지 회복되었다. 너 이제 샬롬의 축복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단순히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병만 고치고 갔다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던 그 모습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했던 그 소리가 언젠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들려와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너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너 이제 진정한 샬롬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 지긋지긋한 질병, 쪼들리는 재정,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잘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장난 기계만 수리하듯이 우리의 문제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샬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이걸 넘어서 주님 내 무너진 마음을, 내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샬롬.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도 그 샬롬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